지금 여러분들 보신 이 드라마는 이제 이 태국 선교팀이 태국에 가서 보여주게 될 연극입니다. 내용을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매이게 됩니다. 매이면 제대로 인생을 볼 수도 없고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건 또 다른 누군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성경에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교회나 성경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움에 따라 유식하냐 무식하냐, 가진 거에 따라 부자냐 가난하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성경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선교사냐 선교지냐.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때로는 선교지가 될 수 있고 한 가정 안의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도 역시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린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네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비전인 이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은 비전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교회가 추구하는 6가지의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에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정도가 가장 교회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사업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는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선교하는 일도 하지만 실상 선교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능들도 역시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에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도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하는 건 불신자가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봉사와 구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 세상에서 복지기관에서 구제기관에서 음식 나누어 주고 후원해 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는 말하기를 불이 타고 있을 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 존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를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 중에 하나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은 아닌데 제 마음은 좀 처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제 2012년 교회가 창립되고 한 만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오는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갔어요. 한 70, 8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해서 가다 보니까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보다 좀 이제 많을 정도로 많이 베트남에 가서 집짓기 사역을 하고 또 비전 트립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더 자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형편과 사정상 못 하다가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20명의 팀원이 구성이 되어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주 세밀하게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드라마도 준비한 것 가운데 한 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헌금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더 보시게 될 터인데 미리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보시는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게 되는 워십은 4명의 어머니와 4명의 딸들이 나와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친모녀 관계도 있고, 뭐 친모녀는 아니지만 이제 뒤에서 어머니들이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가지고 워십을 하는데, 정말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딸들을 치료하고픈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워십이고, 또 그 앞에 있는 딸들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워십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곡에 이 부채춤을 추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올려지는 것에 대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2015년도 선교를 나갈 때 이 춤을 이제 배워서 춰본 적이 있었고요. 또 2009년에 선교팀을 이끌고 갈 때는 선교팀이 몽골에 가서 이 부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교회를 세우면 이 팀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교회를 세울 때는 이제 팀원들이 해체가 되었고, 또 공간도 좁아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만 5년이 되는 오늘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연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도 현지에 가게 되면 이 태국 사람들 좋아하는 K-팝 공연도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네일 아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서 선교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게 됩니다.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는 마치 정말 처음에 선교사가 파송될 때의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설교를 하고 나면 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는 이루었지만 바로 선교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일부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일부는 베니게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좀 불안정했는데, 그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명의 지도자들을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제일 먼저 사용이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명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세우라고 명하시는 건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의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더 넓게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가 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했습니다. 8분의 선교사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주파송은 없고 이제 협력 파송 혹은 뭐 부파송 내지는 후원 파송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이제 교회 형편도 그렇고, 또 주파송을 했을 때에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선교사님도 함께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이제 최근에 21세기 선교학에서는 여러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선교사 한 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선교사님을 한 8분 정도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보내지 않지요. 기도하고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드라마와 또 워십 공연을 보여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보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받으셨으면 보셨겠지만 이 주보 안에는 이 선교팀이 떠날 때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2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선교팀 전체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다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하실 수 있으시다면 선교기간 8일 중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여 이상 돌아가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보내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7, 80명의 선교팀이 베트남을 다녀올 때 감사한 건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셨는데 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남아서 돌아가면서 금식도 해주시고요. 또 선교팀이 돌아왔을 때는 맛있는 아침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서 섬겨주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협력과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교의 최전방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나가 계시고 또 이분들이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전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리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난 다음에 보병이 나가서 깃발을 꽂고 승리의 함성을 울리는 것이지 이 미사일 공격 대포 없이 절대 보병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기도는 미사일을 쏘는 기도요, 포를 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 팀원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요.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만으로는 이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키르기즈스탄 문혜정 김은호 선교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선교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후원을 해야지 교회 주보에 이름을 올리고 교회 주보에 이름을 올려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혜정 선교사님이 후원은 필요 없고 교회가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이름만 올려놓고 기도만 할 수 있겠냐, 최소한이라도 좀 후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후원을 해주면서 기도나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교의 최소 한 해 그 후원 원칙대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 일이 시작된 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결정된 일입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건축하는 시기에 교회에 따라서는 후원을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후원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한 분의 선교사를 늘려나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을 하였고 그 일과 더불어서 건축하는 일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주보에는 오늘 또다시 한 분 선교사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홍길조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분을 연락을 취해서 이제 후원하게 된 건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이 지역에 교회 겸 공부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일에 이제 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내놓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돈 한 번 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면 그냥 할 수 없으니 후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닥치는 대로 후원할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이거 어떡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때마다 일 되면 과일 보내주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혹시 어려운 분들 안 계시느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직 파악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우신 분이 계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어차피 누구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게 되면 그 지역에 지금 가난하게 크는 아이들도 많고 또 가난한 상황에서 배워야 되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 될 터이니 이건 좀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합시다. 집사님은 후원하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또 후원을 하겠다고 나서셔서 후원을 시작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기도를 보태면 우린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지원해드리는,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세워드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후원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 같았으면 이 일이 그냥 교회로서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꿈을 꾸고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좀 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한 분이 그렇다면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시겠다고 벌써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을 저한테 이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선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한 사람이 한 푼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의 선교를 위하여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하게 매달 한번 도와드리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혜정 선교사님, 김은우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원래 김은우 선교사님이 이 우리나라에서 치과병원을 경영하시다가 어느 날 부르심에 따라 병원 문을 닫고 이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셨는데 병원 문을 닫다 보니까 함께 일하던 치과 위생사하고 간호사하고 헤어지시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함께 일하던 이 정이 너무 이제 두텁고 서로 이제 격려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간호사가 후원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나가셨을 때에 한 달에 2만 원씩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한 1년여쯤 지나고 나니까 후원금을 2배로 늘리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후원금을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2만 원을 늘리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던 것이 지금은 8만 원까지 후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릴 때 야, 불신자도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금액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나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카페를 가지고 있고 이 카페의 수익금 전액은 지금 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 옆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오셔서 커피를 드시면서 매일같이 헌금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방울 무시하지 말 것은 그 물방울 모여 강 이루고 바다 된다 하는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울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선교사가 또다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를 세우는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때로 현지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원래 단기 선교의 정확한 용어는 한 1년, 2년 정도, 길게는 한 3, 4년 정도 나가서 한 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걸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장기 선교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잠깐 다녀오는 것도 우리가 비전 트립 내지는 단기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이 또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는데 큰 힘이 돼요. 논란은 많았어요. 이제 위험한 데 가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선택들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나라에도 아직 선교지가 많고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데가 많은데 그곳에 복음을 전할 일이지 굳이 외국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마음 있으시면 그 마음 가지신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시는 일 하셔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필요한 건 단순히 비용 대비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로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일의 효율을 따졌을 때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선교사님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우리 선교팀 데리고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 식사 일정 잡아야 되고 잠자리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안전할까 지켜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선교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는데 실상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가서 뵙거나 아니면 오셨을 때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태국의 공현옥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케냐의 이광호 선교사님도 또 키르기즈스탄의 김은우 선교사님 가정도 자꾸 단기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당신들만이 섬기고 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단기팀이 왔다 가면 현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이 많은 비용들을 사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섬겨주는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 같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물론 당장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후일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좀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기왕이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일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뭐 1,000원이라도 좋고요.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해드리는 일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 힘들면 한 3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나가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한 10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5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70 먹은 어르신까지 심지어 저하고 같이 선교 다녀와서 1년 뒤에 치매로 인해서 더 이상 개인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신 분까지 모시고 가서 단기 선교를 해봤어요. 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선교지에 가면 똑같이 유치원 친구에게 스티커 붙여주면서 사랑을 나눠줘요. 70 넘으신 어르신도 선교지에서는 의료팀 환자들 접수받아주는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시고 군 생활하다가 평생 해본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선교지를 따라가신 60세 넘은 어르신 한 분도 뭐 할까 고민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진료할 때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이 환자들 몰려들면 많을 때는 하루에 1,000명도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해요. 특히 이 후진국일수록 줄 서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군대 갔다 오신 그 할아버지께서 줄 잘 세워요. 일렬로 안 쓰면 절대 접수 안 해주고 진료 안 해주기 때문에 줄 쫙 세워가지고 한 명 한 명 이 질서 있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하십니다. 얼마든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나이나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이 그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지금은 현재 그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제 그 미국 교회 선교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를 이렇게 정탐하던 중에 이제 두바이까지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들어가시다가 그 무렵에 우리나라 선교사 그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의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던 분당 샘물교회 팀이 붙잡혔던 그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탈레반이 우리 선교팀을 풀어줄 때 조건이 한국인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두 다 철수시키는 원칙으로 풀어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불가피하게
다 사역을 멈추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뭐 한국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더니 계속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무슨 이 나이에 선교사로 그런 나라를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세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첫째, 가족들이 내가 위험한 선교지로 가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아니할 것. 둘째,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가게를 팔아야지 갈 수 있으니 이 가게가 속히 팔릴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없는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족들을 만나서 내가 갈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던 것 같은데,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절대 가족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믿었던 가족이 가라고 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지만 마음의 섭섭함은 커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워십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섭섭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한 가지 응답을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진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불쑥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가게 안 팔 거냐고, 혹시 팔 생각 없냐고, 팔면 내가 사겠다고, 가격을 잘 쳐줄 테니까 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것도 있고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넘기기는 넘겼는데 점점 두려움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가지 응답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또다시 이제 교회 사역으로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몇 군데를 이제 다녀서 한 40일 동안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해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가면 가야 된다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쉬기 위하여 산책 삼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책로를 타고 걸어 올라가는데 팻말에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팻말에 써있기를 호렙산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호렙산은 모세가 8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던 산입니다.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팻말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거예요. 모세가 80의 나이에 했다라고 한다면 환갑 넘은 이 나이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모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론을 붙여서 그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저할 수 있겠는가? 장로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이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않아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들을.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나도 언젠가는 선교지에 나가버리라. 여기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또 혹은 몇 년이 됐건 나도 나가버리라. 나가서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해버리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